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JBF 모임에서 제 중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키가 작아서 비디오식으로 교육을 받았다. 키도 작을 뿐만 아니라 몸이 약해가지고 더 힘들었다. 힘만 없, 몸이 약할 뿐만 아니라 머리도 나빠서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안 올랐다. 또 집이 가난해서 상업고등학교 나왔다. 너무 비교식과 열등감에 시달려서 저격과 쾌락에 고통을 당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참기 힘든 그런 생활을 했다. 제 일기장에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썼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들 그만 좀 하라고 했습니다. 저에 대한 존경심이 좀 크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 다스림 받기 전에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스릴 때 내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고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체험한 후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절망과 어두운 그 시대에 이사야가 소망의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또한 메시아께서 어떤 나라를 이루셨는가 보았듯이 우리도 절망과 어둠이 깊을 때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입니다. 당시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백성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참 어두웠습니다. 지도자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또 차세대의 소망이 되어야 할 젊은이들이 비전 없이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밤늦게까지 방황하며 우왕좌왕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참 징벌의 이러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굶게 되었습니다. 너무 굶주려서 자기 자식을 먹는 끔찍스러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택함받은 자가 자기 자식을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참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주어서라도 사랑해야 할 자기 자식을 오히려 이렇게 희생시키는 이러한 시대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불러 태워서 그 모든 그 화염이 이 불기둥, 연기기둥으로 만들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 강대국인 아수르도 심판하십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했을 때 또한 이방 약소국들을 침략하고 강탈하고 약탈하는 그러한 강포가 충만했을 때 참다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듯이
레바논의 이 향목을 완전히 밑둥을 쳐서 다 베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완전히 베어버려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그 빽빽한 숲이 다 불타고 또 강대국 아수르가 도끼로 다 베어진 것처럼 완전히 황무지 폐허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온 세계가 생명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폭탄을 맞은 세상처럼 잿더미가 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것을 숲이다. 숲이 황폐되었다. 숲이 이제는 폐허가 되었다. 이제는 소망이 없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본 환상은 그러한 황무지에 이새 줄기에서 나온 한 싹, 여기에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황무지가 된 그런 상황에서 한 줄기 새싹이 움트고 새싹이 돋아나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탄생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 같이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납니다. 이새 줄기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왜 다윗의 줄기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평범한 한 사람으로, 서민으로 이렇게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새는 베들레헴의 농사꾼이었습니다.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왕의 이미지도 있지만 한 인간으로서 평범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싹입니다. 생명입니다. 바로 생명이 움트듯 메시아의 이 가운데는 생명이 돋아나고 생명이 움트게 되는 것입니다. 약하게 보이면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절망적인 시대에 살았지만 이제 새롭게 움터오는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을 바라보고 소망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 싹이 올라올 때, 움틀 때 이제 모든 죽음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망의 세계에서 소망의 세계가 펼쳐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이룰 비전을 바라봐야겠습니다. 1885년 영국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기도했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 된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건물이 없을지라도 학교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경계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 왔지만 모든 세상이 어둡고 정말 영적으로 황무졌습니다. 여자들은 얼굴을 가리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인습과 여러 가지 가난과 불결함과 정말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이사야 말씀을 영접했는지 모르지만 메시아께서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비전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현재 우리가 성대 캠퍼스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김바울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황무지와 같고 우리 마음이 완악해도 주님의 역사하심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대 캠퍼스는 전에보다 더 영적으로 수용력이 사라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 성대가 삼성이 들어와서 참 좋아지긴 했는데 복음의 수용력은 점점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성대 캠퍼스에 전도를 하고 하다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답답하다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이 성대를 주관하시고 성대에 임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성대 캠퍼스를 새롭게 하실 그 역사를 확신해야겠습니다. 고영원의 부흥이라는 찬송을 보면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주소옵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그도 이 땅의 황무함을 알지만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땅은 새로워질 것을 믿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줄기에서 나온 한사 그리스도를 소망한 선지자와 같이 우리도 성대 캠퍼스를 새롭게 하고 한국과 세계 캠퍼스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광주에서 시작한 이 정말 씨와 같은, 이 불씨와 같은 그런 작은 역사가 가난과 또 정치적인 혼란과 영적인 암흑으로 쌓여있던 그 50년 전 광주에서 시작한 이 역사가 정말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는 부식외국에 복음이 전파하는 이러한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선배들은 당시 이렇게 복음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줄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전대로 그대로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절망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 있습니다. 건강이 힘들 때 얼마나 참 주저앉고 절망하기 쉽습니까?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참 이 사방에서 아무런 대책을 찾지 못할 때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인간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참 얼마나 고통하고 참 절망합니다. 학문과 직장 문제로 인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얼마나 낭망하고 좌절하고 정말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메시아, 이제
한 싹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그때 메시아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있어도 메시아 예수님을 소망하며 메시아 예수님을 붙들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절망을 아시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정보 목자님이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것 같이 우리 지원 목자님, 지원 교육자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의 우물물에서 생수를 던진 것 같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싹 드신 예수님을 붙들므로써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메시아는 공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2절부터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기에 앞서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시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영을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사물을 분명하게 이제 판단하게 하고 공평하게 판결하게 하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영을 덧입을 때 이 세상을 그렇게 평화와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그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보여주시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경외감을 갖습니다. 경외심으로 즐거워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오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덧입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재판관이나 세상 지도자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재판관이나 세상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이면 세계까지도 보시고 정확하게 아주 공평하게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은 그 힘으로 약한 자를 누릅니다. 판결을 할 때도 돈을 더 많이 얻어먹은 그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자를 공평하게 정의롭게 또 그것도 부지런히 성실과 정의로 허리띠를 띠시고 열심히 다스리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예요.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공평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의로운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평화로운 세계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참 우리 바나목자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섬뜩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복사굴에 손을 집어넣는가? 아유.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유겸이가 복사 새끼에다가 손을 넣고 장난을 칩니다. 이제 암소와 곰이 서로 개그 콘서트를 합니다. 또 사자들이 이 어린애들이 사자들을 몰고 다닙니다. 또 이 호랑이 사자들이 그냥
이 소와 같이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냥 온 세계가 그냥 악이 없습니다. 강한 자도 없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돕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서로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이렇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때 그렇게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때 이런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바다에 물이 충만한 곳을 보셨습니까? 동해안이나 서해안 가면 어떻습니까? 넘실거리는 그 바닷물이 온 천지에 쫙 깔려 있습니다. 뭐 어디 바다에 물이 없어서 바닥이 보이는 데가 있습니까? 뭐 구멍난 데가 있습니까? 바다는 물이 완전히 확 차서 그냥 이 모든 이 바다를 물로 뒤덮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러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 스며들 때 이런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런 나라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의 나라를 점차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평화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참 평화요 영원한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어떠한 두려움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 있는 평화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이 다스림을 소유한 우리의 마음의 평화는 어느 누구도 깰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평화가 다른 사람에게 넘칩니다. 그 평화가 이제 함께할 때 우리 가정이 평화롭고 우리 교회가 평화롭고 이 캠퍼스가 평화가 되고 점점 더 사회와 민족과 세계를 평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 우리가 먼저 마음의 평화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다스리는데 저는 본성적으로 욱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다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평화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종인데 왜 내가 나를 다스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평화를 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서 그 평화를 나눠주고 그 평화와 함께 사람들을 만날 때 그것이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함께함으로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보다도 자기 힘으로 평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속에 풀리지 않고 뒤틀리고 막 괴로워도 하고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그냥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이 뭐라고 해도 그냥 콕 참고 또 아내가 뭐라고 해도 그냥 입을 악물고 참습니다. 그러다가 이 평화는 잠정적인 평화입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언제 이 폭언이요 그냥
폭력이 난무할지 모릅니다. 또 그것이 밖으로 한다고 속으로 이제 굶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이제 병 걸려 눕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평화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신도 평화를 얻지 못하고 가정도 평화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평화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 마음의 모든 죄악된 본성들을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요, 참 평화요, 영원한 평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가 계속되고 이제 정의가 계속되고 훗날에는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때 물이 바다를 덮은과 같이 이 땅에 평화가 충만하고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노는 그런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만 바라보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절망적으로 어떻게 어려움에 빠져도 바로 이러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메시아는 열방과 흩어진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메시아가 다스릴 때 사람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과거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고 하는 것처럼 10절에서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메시아가 높이 들려서 만방의 기치가 됩니다. 구원의 깃발이 되십니다. 이제 그 깃발을 높이 올려들 때 만방에서 열방에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구원을 얻으러 나옵니다. 세계 만국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온 백성의 구원의 깃발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열방만이 아닙니다. 흩어졌던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다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방팔방에서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원수지간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서로 화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십니다. 서로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화목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고 또 이제 이방 에돔, 아수르 이런 데들이 이제 막 공격해 하는데 그들을 정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장애물 다 없애줍니다. 그래서 잘 돌아오게 합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려서 이렇게 건너가게 하는 것처럼 이 유브라데 강을 7갈래로 다 나눠져 가지고 물을 쫙 하는데 신발 신고 걸어가도록 이렇게 예비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방이 온 열방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도록 이런 환경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그런 비전은 놀라운 축복의 비전입니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할 때 어떻습니까? 그 형과 아우가 몇십 년 동안 못 만났다가 만나고 울고 감격해서 옆에서 보는 텔레비전을 보는 우리도 그냥 그것만 보면 눈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돌아와서 함께 사랑하고 교제를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어머니 보지 못하다고 몇십 년 만에 한번 그 북한에 있는 어머니 한번 보고 나서
모든 마음의 상처가 다 해결됐다고. 그리고 다시 헤어졌는데 이만큼 돌아와서 함께 교제 나누는 것,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제가 인생에서 가장 감격적인 날은 중에 하나는 예수님 만난 거 가장 행복했던 거죠. 6년 동안 아들이 미국에 있다가 못 왔는데 그냥 6년 만에 돌아오는데 공항에 그냥 이 퀴즈가 뚫어지라고 옆에서 월드컵 축구 한국 경기가 있었는데 그거 안 봤습니다. 이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놈이 나올까 말까 이거 비자 문제가 또 이게 잘 같지가 않는가. 그때 만나서 그 설레이고 그 조마조마 마음을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즘 그 기념 예배를 불러가지고 이제 옛날에 동역자들이 자꾸 옵니다. 연락이 됩니다. 아니 일주 전에도 두 분의 자매님들이 이제 센터에 와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옛날 회상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냥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돈은 너무 이렇게 하고 그냥 또 지금 어떻게 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유의 기쁨, 돌아온 사람들끼리 만나서 친구를 만나도 이렇게 행복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서 그 안에서 서로 기쁨을 나눌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5월 말에는 한 40여 명의 명륜과 대학로 출신의 성교사들이 옵니다. 그분들을 잘 이렇게 사랑하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돌아오는 이러한 비전을 이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 돌아오는 그 기쁨과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심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절망적인 시대 이사야는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비전으로 그 심령을 새롭게 했습니다. 또한 그 메시아는 새로운 역사, 이제 공의의 나라, 화평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릴 때 열방에서 모든 사람이 오고 남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몰려오는 환상을 바라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사야가 바라보는 그 비전을 우리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은 이사야만큼만 허락한 것입니까? 이 비전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붙들고 이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또 힘들고 지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한 인생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우리 역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비전을 바라보고 또 성대 캠퍼스가 이제 황무지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대 캠퍼스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1절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